모든 면에서 인류가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시대이지만 최근에 보는 것처럼 비행기도 종종 여전히 여기저기서 추락하고 또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비행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그런 도전을 직면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브라질에 선교차 방문하셨다가 본래 금요일에 귀국할 수 있었는데 금요일에 연락이 오기를 현지 사정으로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주일 지나고 도착한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 막중한 일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주일 예배를 해야 하고 금요일 저녁에 소식을 들었는데, 또 하나는 그 토요일 날에 우리 교회 항전직 권사님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갑자기 두 가지를 떠안게 되었고 토요일도 주요일도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37살에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들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불행한 날도 있고 또 부부가 함께 다투고 싸워야 하는 일들도 일어날 텐데, 그때 반드시 원칙적으로 일생 동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주일날 아침에는 어떠하든지 싸움을 멈추고 휴전하고, 그리고 부부가 적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잘한 주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주례를 한다면 이 말을 꼭 해요. 이 하나님 허락하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모든 부부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주일날은 두 사람이 함께 예배 자리에 와야 합니다.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연관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절대적 원칙을 항상 놓치지 않고 이미 결혼하신 교우들께서도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종종, 사실은 전부가 다 우리에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중요한 절대적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에스겔서 예레미야 23장 1절 3절에서도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인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내 목장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목장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바벨론의 그 침략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방황하며 흩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기원전 627년경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기원전 585년까지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에 항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면서 이집트, 애굽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간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 원칙을 대언하면서 오늘 신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장 안으로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양떼이고, 또 누가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애석하지만 내 목장 안에 있는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도 있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목장 안에 들어와서 대그룹의 이 목장 예배를 주일 전체 드리고, 또다시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목장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성서적인 원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1차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왕들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고 백성을 잘 살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려고 권세를 위임해 준 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4명의 왕들에 대한 책망을,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그 왕들이 목자였어요. 당연하죠. 크게는 넓게는 한 나라를 맡은 통치자가 목자입니다. 그는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평안하고 또 진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내 목장 안에 있는 양떼를 오히려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목자 너희들은 끝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더 분명하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도 나를 알고 나도 양들을 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장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더 뚜렷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죠. 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양떼들이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양떼예요. 철저하게 양떼예요. 동시에 어느 순간 시점부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양떼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시키고 그들 가운데 이끌어가는 목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원칙을 1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냐면 일평생 동안 철저하게 개인적으로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양떼이고, 동시에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접붙이며 연결시키는 목자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 연수가 쌓이고 주님을 믿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어떤 분도 말할 것 없이 성도는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양떼이면서 동시에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수준, 또 목자의 단계,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름받게 하신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분명하잖아요. 내 목장에 양떼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여전히 양떼로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분명히 목자로 발돋움했는데 그 목자 가운데에서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목자도 있기 때문에 목자 너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너의 삶을 보면 너의 목자적 사명을 망각하고 빼앗겨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타락된 목자로서 오히려 양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목자로 너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목자로서 화 있을진저 너는 끝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뭐죠? 목자적 역할을 하는 목자이고, 그러고 보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장 안에 들어온 양떼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항상 목자적 역할을 하는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양떼가 있고 양떼가 아닌 앞선 자, 성숙한 자, 먼저 믿는 자들이 있었건만 그들이 목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긍정적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흘러보내 주셨던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도, 무지함도, 불신도, 두려움도, 죄악도, 좌절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나를 그 누군가 긍정적인 목자 되는 그분들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두 명 이상은 분명히 있죠.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저의 목자가 저도 돌이켜보면 되어주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교회 문을 열고 점심 조금 지나서 싹 나갔더니 서너 명의 친구들이 보니까 우리 교회 보육원 출신의 친구들이에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서너 명이 막 몰려서 지나가면서 꼭 한번 교회 들릴게요. 교회 한번 꼭 올게요. 그러더라고. 그래 고맙다. 언제든지 교회 와.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정말 우리 버원이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매주일 평범하게 똑같은 일 한 것 같았지만 저 학생 넘어 청년된 저들을 향해 목자의 역할을 하였구나. 우리 교회가 한 것이고요.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육자가, 선생님들이 목자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얼굴만 보았는데도 저 교회 한번 꼭 올게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부정적인 목자들이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목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서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입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에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에 계셨던 분인데 차를 타고 문산에서 식사를 하고 쭉 이제 교회 쪽으로 오는데 우리 법원님께도 다 오면서 사거리 전에 오른쪽에 딱 차가 멈췄어요. 앞에 차들이 안 가니까. 근데 거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무슨 교회죠? 그게 가야교회인가? 아무튼
이거 목사님 여기도 교회가 있네요. 여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내려오니까 왼쪽에 또 상가 2층에 예수사랑교회가 또 있어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골목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다닥다닥 또 가까이에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고 좀 가슴이 쓰리지만 제가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저 가야 교회는 우리 법원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내려와서 준이층에 상가에 있는 교회 예수사랑교회도 가야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예요. 제가 작년 봄이라고 기억되는데 여기 카센터에 가서 교회차를 잠깐 급해가지고 손 보는데 어떤 분이 코트를 멋있게 입고 서 있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도 안녕하세요 했더니 누군가 봤더니 이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분열돼 나가서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참 답답하고 애석한 일이지만 오늘 1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다. 멸한다는 것은 죽게 하다, 멸망케 하다 이고, 흩어지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널리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다, 쫓아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누군가는 혹시나 저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질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등지니까 교회도 등지면서 나오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주님 믿고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나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교훈은 없었는가? 그런 양떼는 혹시 있지 아니하였던가? 그때 나는 뭐죠? 부정적인 목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귀한 분들이 긍정적인 목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도 긍정적인 목자로 교회와 교우들을 이 법원리 교회 안에서 잘 섬겨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나 때문에 쓰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애석하고 힘들어하는 사연을 저에게 들려준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그 사연 들으면서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떼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데 어떤 양떼는 어떤 부정적인 목자에 의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쓰려하다가 깨져나가고 분열되어서 떠나가서 다른 교회 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도 있다. 아주 강하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1절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축복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존재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2025년 이 3월 둘째 주일에 오기까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목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목장 안에 늘 들어올 때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된 우리의 축복이에요. 굉장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에 맞게 교리도 변하고 상황에 맞게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목장이 교회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가 뭡니까? 건물 예배당 이전에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확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응답하게 되고 그들이 모인 모임 자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최근에 장로신학대학의 김도원 교수님이 조직신학책을 쓰면서 거기에 교회를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위한 성도들의 정기적인 가시적인 모임이다. 정의를 아주 잘하셨어요. 당연히 교회를 말할 때는 성도들이 모이는데 교회에서 뭐예요? 매주일 예배하잖아요. 매주일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양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21세기 현재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배를 위한 성도들의 모임인데 정기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모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주님의 날에 정기적으로 모여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곳저곳에서 또는 불가불 여행 중에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몸을 가진 우리는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몸인 내가 나와서 주님께 몸과 마음과 전인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정기적인 가시적인 모임이 교회다. 21세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고 맞는 적절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목장,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배할 때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보호해 주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 각자 양떼이면서 동시에 어느 수준과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다 각자 우리는 서로를 위한 또는 새로운 신자, 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양떼를 일으켜 세우는 목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1절까지는 부정적인 의미의 목자들을 이야기하시고 2절, 3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결국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흩어지고 멸망을 향해 가는 양떼들을 다시 모아드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그들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믿지 못할 사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현재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며 1차, 2차, 3차로 끌려가고 마지막에 멸망의 날이 지금 다 왔는데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보라고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죠? 이미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세상, 멸망과 타락을 향해 고통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떡을 공급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양떼들을 모으고 계시고 지금도 번성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적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의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도 지금 현재 여기서이고 또 가장 기쁘고 환희의 날들을 경험할 때도 지금 여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에 서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이때가 좋았다 했지만 지금 현재예요. 현재가 안 좋기 때문에 과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는 이렇게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에 진지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고 3년 동안 현재적 목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령님이 현재적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목자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린 현재적이에요. 항상.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다 공부하는데 피곤하잖아요. 논문은 이렇게 써야 된다. 책을 적어도 30권 이상 읽고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고 주중에 목회하고 월요일날 아침 일찍 가 공부하는 굉장히 피곤하고 부담스러워. 이제 논문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툭 던졌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모두가 다 와 하고 웃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정말 다 되나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면 정말 안 되나요? 그러면? 아이 기도해도 책 내가 30권을 읽어야지 석사 논문이 되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30권 읽을 시간도 없고 지치죠. 근데 기도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분이 이미 의사였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사면허를 따고 온 분인데 소명을 받아서 그렇게 목회길을 가고 있는 중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돼요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책을 하나도 안 읽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의욕도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기도하면 돼. 이 말을 바꿔 말해 보십시다. 오늘 2절 3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양떼를 일으켜 세우는 목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목자적 모습으로 피차에 살게 하십니다. 이게 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너무나 거짓 목자들이 많고 그리고 악한 목자들이 많은 시대였지만 유일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이 시대에 기원전
년 시대, 그 어간 그 뒤로 내가 나의 생명을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보내야 되는데,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지금 출구가 될 것인가 보았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든 오해를 받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자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의 반응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부정적인 목자로 살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얼굴에 인상이 쓰여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게 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역시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이 시대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목자를 하나님이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행복한 존재구나. 왜요?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염려할 거 없고,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거 없고, 더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나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가서며 반응하는 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도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도 서로에게 목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양떼이고, 동시에 반드시 항상 도달하게 되는 목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